맞습니다.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김경숙 권사님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맨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저 뒤에 보통 앉아 계시는데 저도 새롭네요. 다른 교회 있는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또 토요일 새벽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13장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또 함께 달려오게 돼서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3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도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상황이 안정적인 시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갇히고 또 핍박을 받아서 학대당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고 또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했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세상이 끝날 거니까 이제 막 살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적으로 또 문란하고 또 돈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신앙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아침 대답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냥 대답도 잘해주시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 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떤 예배나 이런 자기들 교제하는 거 이런 거는 엄청 잘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 밖에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잖아요.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올바른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근데 그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갇힌 자를 생각해주고, 그죠? 너희들이 갇힌 것 같이, 너희들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몸이 있는 것 같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에 핍박을 당한,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그러니까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손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줘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몰라주면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지내요? 그죠? 그러니까 갇힌 자와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만 알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뭐다? 이타적인 거다. 옆 사람 생각하는 거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살펴보라.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애쓰고 있는 뭐 거리의 식탁 사역이랄지, 그죠? 이보교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편에 서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또 실천,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을 계속 오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성적이 좋네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죠? 막 방해가 와도 계속해라. 그죠? 내가 혹 막 누가 하기 싫게 만들어도 이거는 그 사람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하겠다. 생각하겠다. 나만 생각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부 관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불륜, 뭐 외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 관계를 넘어선 어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할 수 있고, 물질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항상 돈에 눈치 보고, 돈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연약함은 족한 줄로 알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다고요? 뿌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된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게 그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목사 되는 걸 반대한 이유가 목사님 보니까 가난하고 못 먹더라. 저도 시골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아들이 그 길을 간다니까 막 말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냉장고는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냉장고 안에는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냉장고 열어보면요, 저희도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많아.
기도 들어주셨어. 굶지는 않았어요. 예. 뭐 부자가 되고 돈은 없지만 냉장고는 하나님 그때 그 기도처럼. 네. 그리고 책 사볼 돈만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 책은 뭐 구하고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사서 읽어볼 수 있도록 누가 후원해주고.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그냥 제 간증이에요. 작은 간증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제 아내가 또 뭐 먹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한마디 하잖아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사과 좀 갖고 왔는데 가져가세요. 뭐 농사 짓는 이제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배 좀 갖고 왔으니까 창훈아 가져가라 먹어라. 이런 체험이 있어요. 또 사역할 때는 청년들 그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뭐 사주고 싶어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 하나님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앞에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뭐 사주고 싶은데 중고등부 아이들 저 돈이 없네요.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로 기도 딱 끝나고 일어났는데 옆에 봉투가 하나 있어. 저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 사주고. 예.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죠? 그냥 가만히 믿음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뭐 떨어지진 않지만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물질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중에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없어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게 내 신앙에 막 이렇게 흔들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뒤에 그 사도 바울도 갈 때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 천막 지으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도 일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 가운데 물질에 관한 부분은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뚜렷해야 돼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나누자. 푸세요. 나누자.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주급을 안 줘요. 주급을 안 주고 조금씩 주고 밀려서 주고. 나빠요, 안 나빠요? 굉장히 악덕사장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일에 가서 자기는 예배 드리면서 직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일하게 하고 주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새벽부터 일찍부터 주방이 막 떠들썩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잘 요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음란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고, 돈도 마찬가지. 만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돈 하잖아요. 교회도 마치 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 걱정 많이 해보셨죠? 이것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교회가 은혜가 없어. 이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 이거는 걱정 잘 안 해. 돈이 떨어진 것만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돈에 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면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인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생님들, 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설교자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요새는 욕한이라고 바빠.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죠? 보면 좋은 뉴스는 안 나와. 어떤 목사님이 뭘 했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또 뭘 했다더라. 어떤 목사님 또 뭘 했다더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신뢰도가 완전히 땅을 쳐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존경할 만한,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네, 저도 나중에 원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가 많이 든 목회자가 되면 나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후배 목사를 격려하고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그럴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못해도 그냥 힘이 나요. 한마디 들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목사님 가끔 올라오셔서 강 목사님 오늘 설교 하나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설교 너무 못했다, 전할 걸 다 못 전했다 그러고 마음이 상해서 앉아있으면 그때 목사님 올려가지고 그럼 마음이 쫙 풀어지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존경합니다. 특별히 존경할 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게 변질이겠죠.
처음엔 다 누구나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안에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귀한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얻으십시오.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장로님의 저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저 섬김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때론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8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을 딱 떠올렸을 때 예수님이 동시에 생각나는 사람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상에 또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조찬을 또 지하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게 해주시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 안에 또 자라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또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서게 해달라고, 또 내일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히브리서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써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연약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작은 본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